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 있어서 기독교도 마치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단지 믿는 신의 대상만 다를 뿐 그 내용이나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주체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성도, 기독교의 교회,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생각, 타 종교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타 종교의 방식은 인간이 먼저 공덕을 쌓으면 그것을 보고 신이 상응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가장 핵심되는 용어는 인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인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충성, 인간의 수고, 인간의 헌신이 강조되면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선물이 강조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인간이 문제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신을 찾아 나가는 구도라는 행위가 없고 신과 접촉하는 접신이라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심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행동한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 된 직후에 인간이 한 최초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뿐입니다. 죄인은 구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도피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신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종종 구도 행위를 한 것은 대부분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긴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는 스스로 찾아 나선 적이 있고 우상을 향하여는 열심을 낸 적도 있고 우상을 향하여는 자신들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은 적도 있지만 죄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이 은밀히 존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종류의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고 그 수십 가지 종류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셨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계속하여 반복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 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그러면 믿을 만한 것을 보면 믿겠고 이해가 될 만하면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림없는 소리인데 죄인들은 그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왜 하나님이 은밀히 계시고, 왜 하나님이 미지에 감춰져 있고, 왜 하나님이 베일에 쌓여 있느냐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사고방식은 구약에서도 반복되고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적고 나타내신 게 적고 제공한 증거가 적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구약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현장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경이로운 계시의 현장에 제자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봤나요? 예수를 인식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몰라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래요. 신학에 보면 관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이적과 표적을 적게 행한 게 아닙니다.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땅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땅의 표적 말고 그저 딱 보면 이분이 하늘로서 왔구나. 딱 보면 와 이건 하늘 거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겠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변함없는 방식, 믿을만 하면 믿고 이해할만 하면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어이없어 하시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까지 한 것 갖고 부족하냐? 만약 더하면 더 나을 줄로 아느냐? 아니,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준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수천 수만 가지 이적을 보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의 실체, 죄인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믿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기에 왜? 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려고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다 뭡니까? 그게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 혹시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 혹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로, 그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여라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덜 보여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여주셨어야죠. 하나님께서 설명만 했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변명하거나 따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증거를 주고 그 증거를 보고 인간이 믿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주어도 죄인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두가 똑같이 딱 한마디뿐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는 무슨 용어와 연관을 시키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합니다. 증인,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증인 그러면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인 그러면 증언하는 사람, 증언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 들은 사람, 만난 사람 또는 목격자 또는 체험한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시거나 너희는 증언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증인은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거라 증언을 하거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그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거나 듣거나 만나거나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본인 앞에서 벌어져서 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면 되고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저절로 증인이 됩니다. 왜? 그 앞에서 죽으시고 그 앞에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증인, 증거, 증언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잘 봐도 나중에 너 증언해야 되니까, 잘 들어도 나중에 너 이 말대로 전해야 되니까 기록해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거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제자들은 저절로 증인이 될 거기 때문에 증인이 되거라 그런 말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그 사건이나 그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도 증인이 못 됩니다. 예를 들면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이쪽에 주인공하고 저쪽에 악당 주인공이 또 다른 악당 주인공과 접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만날 것 같은데 가끔 영화를 보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카페에서 만나거나 터미널에서 만나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두 주인공 악당이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만난다 그러면 터미널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저 악당이 오는 것도 봤고 둘이 만나는 것도 봤고 서로 차 마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싹 지나가요. 아무도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 악당들을 추적하다가 그날 그 터미널에서 두 악당이 접선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접선했다는 근거를 잡아내려고 목격자를 모집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그 두 사람을 본 사람 좀 증언해 주시오 라고 목격자를 찾아요. 그런데 아무도 목격자가 나서지 않고 증인이 나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 즉 증인이 있는데도 증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이 그 장면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그 장면의 증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많은 증인이 있는데 아무도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장면이나 그 내용을 인지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라는 표현이 복음서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만났다는 측면에서는 증인인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증인이 못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두 명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보았다는 측면에서는 증인인데 예수의 부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앉혀놓고 드디어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에 관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나기도 하고 내용도 다 알려준 후에 마지막 말씀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증인이고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되었냐? 졸지에. 어떻게 증인이 되었냐? 느닷없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호련히. 만약 누군가 묻기를 저기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증언을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들을 증인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일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 보면 제발 어디까지 갔나 얼마나 갔나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증인이 되리라. 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 성령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어진 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방언도 한단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열환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자기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증인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증인이 되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끝. 증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증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제 증인이 되었으니까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증인 삼고 무엇을 하라고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전에 구약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다양한 사역을 펼쳐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도 죄인들은 스스로 신을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믿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수천 수만 가지로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게 죄인의 한계인데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니들이 가서 하면 될 거다라고 하셨겠냐고 생각을 하셨겠냐고요. 또 제자들 스스로도 봅시다.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귀에 생생하게 들었던 장본인들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경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알아차렸는데 예수도 아닌 자기들이 가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니까 듣겠다. 예수 당사자가 말하는 건 영 못 믿겠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다라고 믿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기대를 안 했고 제자들 자신들도 그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믿을 거고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나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설교들을 증인, 즉 증거하는 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저들의 전도나 저들의 복음 전파나 저들의 설교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의 무엇을 주장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입증하려면
죄인들의 요구를 언제나 알잖아요. 죄인들의 요구가 뭐다? 믿을만 하면 믿겠다. 이해할만 하면 이해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면 납득하겠다라는 게 죄인들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려면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 자기들도 그런 걸 요구했었고, 자기들이 나가면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가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설교에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밑줄 쫙 밝히 증언하니. 그럼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밝히 증언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을까요? 그렇게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즉 저들을 믿게 하지 못했고 저들을 설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려면 뭔가 증거를 들고 가고 뭔가 자료를 들고 가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밝히 증거했대.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않고 이해하지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대적하죠. 도대체 뭘 들고 간 거예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의 사역에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그 이후 이제 AD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는 드디어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 방식과 이후에 기독교가 또는 변질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사역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졌는지를 기독교 야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성도분들은 기독교회사 이런 걸 잘 안 배우시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시니까 제가 하나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것이 알고 싶다. 교회사 엑스파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 이후에 생긴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이후를 교부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국교시대가 되는데 자, 그 교부들 시대가 끝날 때쯤에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급에 맞게끔 맞춘다. 이걸 비난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기독교의 내용과 기독교의 방법이 변질되고 왜곡됐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국교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누가 오느냐? 그냥 온 국민이 오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오는 게 아니라 국교니까 의무적으로 모두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오늘 교회로 가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 교회가 신성한 곳이거나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거나 이 교회가 구별된 곳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래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고민을 한 겁니다. 국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좋은데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신성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저들에게 가르칠까? 그걸 고민하다가 교회가 만들어낸 행동이 뭐냐면 유물 수집과 유물 전시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이 교회는 신성한 곳이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희한한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하신 지 1, 200년 사이니까 그때 온 교회가 서로 앞장서서 뭐 했냐면 기독교 유물 수집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다.
그러니 그것도 한쪽 교회에서 뜯어가고 저쪽 교회에서 뜯어가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 쪼가리는 장장 5cm다. 그러니까 또 옆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쟤네는 옆에 자른데 우리는 위아래로 하늘로 통한 기둥의 나무 조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성하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디 나무 조각 같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왼쪽에 있던 두 번째 가시다. 그거 갖다 놓고, 또 한쪽에서는 어디 그런 걸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의 끝자락 실가락이다. 그런 걸 막 성당마다 다 모집하고 수집해서 그걸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러한 신령한 물건들, 이러한 귀한 물건들, 이러한 거룩한 물건들이 있으니 여기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교회들이 제시했던 겁니다. 기독교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독교의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믿을 만하냐?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제자들의 설교나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는 증거나 유물 또는 혹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 또는 믿을 만한 더 좋은 수단이나 방법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사도들이 그래도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예, 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데, 정작 그 예수는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이적을 더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당사자가 더 크고 더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작은 거 하나 하는 걸로 믿음의 수단이 되겠느냐고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자, 38년 동안 중폐병을 앓았던 자, 그런 자들도 고쳤었는데 그래도 안 믿었단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못 봤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놀랄 수도 있겠죠. 왜? 처음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은 제자들이 행한 이적을 보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예수 제자들이라고 모여있고 뭐 예수 흉내는 좀 내네. 그런데 지들 스승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만. 그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증거물이나 자료나 보충물을 전혀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건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처음에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거라고 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지만 그 요엘의 글은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 웬만한 유대 사람 다 압니다. 베드로가 어부예요. 제가 어부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부는 말씀에 전념하는 직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부도 알고 있는 구절이라면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별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참 장대한 설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섭렵해서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느냐? 아니요. 그 설교 듣고 있는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살다가 유대인으로서 본토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그 본토에서 살면서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역사 특강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연예인 중에 헨리가 와서 합니다. 헨리. 또는 샘 해밍턴이 와서, 또는 오추리가 와서, 그들이 저기요 한국 역사가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걸.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섭렵한다 한들 그것이 별다른 증거가 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보탬이 될 만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 기껏해야 설교고 스데반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설교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기껏해야 병자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 나은 증거나 더 분명한 증거물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즉 제자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 초반부에 설명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활약상, 제자들의 충성, 제자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증인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도 된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동행하면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했는가, 그걸 말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상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그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은혜와 복을 받아내려고 충성하고 열심내는 조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결과로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와 모여있네 이러고 끝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밀히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럼 우리가 다시 뭉치자, 그래서 스스로 뭉친 게 아니라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더니 그 말 듣고도 알았어, 그리고 안 왔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다 만나주고 설명해주고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기특해서 방문하신 거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것도 바로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오고 방언하는 능력 얻어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일이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인간에게 자격과 요건과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 부활한 거 믿는 사람,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 질문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 각자 지난 일을 생각해봐. 불과 며칠 전인데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회개한 사람 한마디도 앉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모아다 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두신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없고 인간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야, 어떻게 성령을 받았니?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야,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니? 대답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언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놀래고 궁금해하고 의아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와, 베드로가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그따위 설교를 듣고도 3,000명이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내 따위 설교는 5,000명 회개를 안 하지? 여러분, 베드로 설교 읽어보세요. 제가 수십 번을 읽어봐도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뭔가 설득력이 있거나 그 설교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엘의 얘기, 누구나 다 와서 보고 있는 우리 방언한다 그 얘기. 근데 그 말 듣고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한번 베드로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워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람어로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제가 한번 하면 3,000명 회개될까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재현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결론인데 내가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해보면 그런 것이 될까라고 인간의 방법론을 운운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3,000명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들이민 제시한 증거가 뭐고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논리력을 쓰고 베드로가 어떤 수사력을 갖고 있고 베드로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요, 고넬료의 집에 가면 고넬료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고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회개하라 또는 주를 믿으라 그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애시당초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갔으니까 가자마자 첫 마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따위로 시작하는데 무슨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마디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는 아직 그 베드로의 말에 한마디라도 미처 아멘도 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할 때 느닷없이 성령이 고넬료와 모든 사람에게 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고넬료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저기 고넬료님, 어떻게 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뭘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밖에는. 기독교에는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에게서 어떤 근거도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이없음과 그저 황당함을 볼 뿐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수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걸 보는 자요, 그것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울의 소명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때 너무나 자주 쓰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3마디예요.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끝. 그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같이 하면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회개했느냐. 사울아 내가 예수를 믿느냐. 사울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을 데려다가 눈비늘 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자 율법부터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그렇게 제시한 사람 없습니다. 왜? 논리 싸움에만 바울한테 딸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 쓴 게 이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의에 이르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사오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성경은 베드로가 얼마나 애썼고 스데반이 증인의 노력을 얼마나 애쓰고 있고 사울이 얼마나 증인의 노력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냐 그런 인간의 활약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간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성도의 삶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이 인간의 헌신의 결과나 인간의 수고의 결과나 인간이 지혜롭게 설득한 결과나 인간이 명쾌한 증거를 제시한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의 모든 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독교의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하나님이 쪼크스럽게 재미있게 랭귀지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5절 다시 한번. 자, 5절 막판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렇게 밝히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하나 나왔습니다. 바울이 밝히 증언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대적하고 비방만 들었어요. 자, 또 하나 나옵니다. 7절. 이제 바울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이라. 에이씨, 발에 먼지 툭툭 털리고 나는 딴 데로 간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으니라. 아니, 밝히 증언할 때는 아무 결과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자, 바울이 뭘 해야 될까요? 밝히 증언할까? 아무것도 안 할까? 에이씨, 밝히 증언했더니 비방하고 대적만 들어. 에이씨, 먼지 털고 딴 데로 가자. 갔더니 허다한 많은 사람이 믿어. 그럼 뭐요?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말까? 자,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고르고 이게 뭐요? 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재치, 하나님의 위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 표현도 얼마나 멋진지. 하나 제가 대조되는 단어를 설명해 볼게요. 5절에 바울이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밝히 증언하니라는 단어는 아주 심오한 단어예요. 증거하다, 엄숙히 확언하다, 진지하게 선언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하면서도 진지하게 설명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딱 좌절하기 좋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말하라. 이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밝히 증언하니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단어예요. 말하라, 그거는 그냥 말하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화답하다. 좀 더 천박하게 말하면 수다스럽게 떠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밝히 증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냥 말해. 그냥 가서 지적워. 그냥 가서 떠들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이 행여라도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충성스럽게 자기가 열정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막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힘 빼. 목소리 깔지 말고.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해. 그냥 가서 지적워. 역사는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능력에서나 네 증거나 네 권세에서가 아니라 누가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해. 이게 성경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야, 목소리 깔고 자, 권세 있게 바로 앞에 쓰려면 그래도 좀 폼이 나야지. 그래서 뭔가 능력과 권세와 수준 있게, 그게 아니라 딱 요구한 게 하나예요.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뭐 하라?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말로 됩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만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해.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예요. 이게 말로 됩니까? 그래요. 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니까. 넌 그냥 가서 말해.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에게 가서 사회를 변혁시켜라, 왕을 바로잡아라. 아니요. 예언자들에게 한마디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뭐 해라? 말해라. 내가 내 입에 이 말을 주고 내가 네 마음에 말을 주니까 너는 가서 그냥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말. 왜?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은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그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며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과 그 모진 압박을 견뎌내며 이렇게 위대한 숭고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 아니요. 전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그럴 인간이 아니었다. 절대로 그럴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증거로 등장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흉내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를 툭 찌면서 제발 힘 좀 빼세요. 막 사명감. 우리에겐 너무 없어 탈이지 또. 괜히 하나님의 짐을 스스로 지고 종교적 짐을 지고 교회적 짐을 지고 신앙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지치며 피곤해하고 막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고 어깨 툭 치면서 힘 빼. 그런 거 털어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 봐라 성도를, 봐라 이 사람들을.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었냐? 죄인일 때 이랬냐? 이렇게 예배가 1시간 넘어갈 때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물,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인, 세상을 향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꼭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부담 느끼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그렇게 힘 빼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땅끝까지는 누가 가고 복음은 누가 전하고 선교는 누가 합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그걸 왜 걱정하시는데요? 그 걱정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그 일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때에 맞게 사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감화 감동 주셨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충만해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더란 말입니다. 그 만들어내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고 그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셔갖고 오늘날 한국에는 목사가 너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성에 구원할 자,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바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바울을 지켜내고 바울을 보호해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완성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겁니다. 왜 걱정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 일을 걱정하고 왜 하나님 역사를 걱정해요? 하나님은 어련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때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성도를 증인이라고 제시할 때 성도들도 나아가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 살아계신 게 어디 있느냐고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나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부활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누가 회개를 해? 그걸 왜 걱정하시는데요? 가서 뭐 하라?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수다스럽게 떠들라. 신앙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괜한 사명감에 허덕이지 마시고 괜한 종교적 눌림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성도됨을 아시고 그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지키며 행하며 향유하며 나누며 구현하며 사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 그 자체가 위대한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됨을 아시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나고 멋있게 누리면서 사시는 아름다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더느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